신명기 34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의 말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사도행전 7장 30절, 우리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부득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참여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가족들, 곁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본당에서 찬양팀, 또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계시는 분은 저랑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1년 중에 쉬운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며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셨습니까? 올해 저는 저희 모든 삶의 스케줄을 주일, 강단, 설교, 여기에 모든 스케줄을 다 맞추면서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올 한 해가 제 인생에서 참 빨리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주일 강단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먼저 저 자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은혜와 감사가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몇 번에 걸쳐 이어온 스데반의 설교를 모세 이야기로 마치면서 특별히 두 곳의 성경 구절을 택하며 모세의 삶과 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120년의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못지않게 파란만장했던 우리들의 2021년도, 사랑하는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끝을 잘 매듭을 지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또한 믿음으로 잘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펠로십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신명기 34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산은 모세의 인생길에서 참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가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자주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담겨 있는 곳 어디입니까? 모세는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느보산 가장 높은 봉우리로 모세를 올라오라 명하십니다. 이 느보산은 세 개의 높은 봉우리로 되어 있는 산으로서 요단 동편 모압 지역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볼 때에 아주 선명하고 가장 잘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산의 높이가 서울의 북한산 정도의 높이인 산인데요, 120세 노인이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모세가 성경 말씀에서 증언해 주듯이 그 기력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였을 것입니다. 느보산에 그렇게 홀로 올라갔던 모세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여정을 그 느보산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모세의 이 모습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게 참 깊은 인상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마지막 이 한 주간 31일 금요일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참여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까지 연말이라 분주하시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1대1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셔서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 정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러주셔서 정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무엇을 하시기 원하셔서 느보산, 그것도 가장 꼭대기에 모세를 오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지막을 가나안이 아닌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왜 마지막을 맞게 하셨을까? 다시 신명기 3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기 원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요, 9개의 지명을 하나씩 지명하여 불러주시면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이 구절에 보시면은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보이시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보이시고, 4절에 보시면 보게 하였거니와. 본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3번 사용되는데요. 이 본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모두 내가 스스로 본다의 동사가 아닌, 능동형이 아닌 누군가에 의하여서 보여지는 수동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봤다, 내가 봤다가 아닌 누군가에 의하여서,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보게 하셨다, 보이셨다. 왜 이렇게 동사를 표현하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은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땅의 거리가 아닙니다.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거리로 따지다 보면 남과 북이 240km, 서울에서 대구까지 237km, 우리 중에 누구도 서울에서 대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동서로는요 110km나 되는 넓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을 만원경으로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육안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나오는 단의 땅이 나중에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 차지할 땅을 말하고 있다 한다면 더욱이 더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남과 북에서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모세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토록 원하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당사자 모세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모세가 한다라고만 했다라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직접 밟아보고 자기 눈으로 돌아볼 수 있는 것쯤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스스로 능동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마지막 순간까지 수동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너는 바라보는 것까지만 해. 너는 여기까지야. 그런데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모세의 됨됨이요 좋은 본보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수고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획하신 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이 나에게 없네 라고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낙심이 되고 오히려 실망이 될 때에, 오히려 그러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펠로십 교회 가운데 일으키실 일들을 믿음의 눈을 활짝 여셔서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신명기 34장 1절 말씀에는요,
한 가지 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34장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꼭꼭 집어서 9개의 모세가 바라봐야 할 지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했었던 저 지명들을 연필을 붙잡고 하나하나 연결하면 하나의 원이 그려집니다. 하나의 서클이, 둥근 서클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둥근 서클이 그려지는데 그 원이 어떤 원이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던 그 행적과 거의 일치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켜서 봤던 그 9개의 지명들이 원을 그리는데, 그 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걸어갔던 그 길,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꼭꼭 집어서 9개의 땅을, 지역을 보게 하셨던 가나안 땅은 비록 그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지역을 돌아다닐 때에 아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기를 갔다가 또 여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그때에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길목길목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셨다는, 바로 은혜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모세가, 그의 생에서 마지막 모세가 느보산에서 한 곳 한 곳 지명하여 보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선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옛날 가나안 땅을 떠돌아 다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갔듯이 모세야, 너는 너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야 한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갔던 것 같이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라. 그러면 그 땅은 영원히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될 것이며 너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 만민에게도 복을 끼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느보산에 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찌 보면 우리는 걱정스럽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안개가 가득 있는 것 같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활짝 열으셔서 소망으로 2022년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의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2022년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비록 두렵고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하여서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우리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2022년도를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펠로십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은혜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의 삶과 그의 모습이라 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그에 대한 기록한 독특한 표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가 얼마나 친밀함을 갖고 있었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이렇게 모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느니라. 이 구절에서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은 뭐였었냐면 속량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속량하다라는 뜻의 단어의 의미는 다른 것의 값을 대신하여 치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redeem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아마존이나 스타벅스 상품권을 주고 받는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이나 스타벅스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에다가 그 기프트 카드를 리딤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딤하게 된 그 카드는 밸런스가 제로가 남게 됩니다. 속량이라는 의미가 이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없어지고 대신 남이 구원을 받거나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왕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그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겠다 나섰을 때 모세는 그들의 재판장과 통치자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재판장 통치자가 아니라 속량하는 자로 그를 부르셨다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속량하는 자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속량하는 자의 삶은 결코 애굽의 화려한 왕궁이나 높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와야 감당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과 같은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론 안 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은 순종하게 됩니다. 자기가 실패했고 살인자로서 도망하면서 뛰쳐나왔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도 힘든,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잔인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과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모세는 충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에도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서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살고자 하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다시 거기로 가, 다시 그 장소로 가, 다시 애굽으로 가,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되돌려 보내시는 하나님, 내가 실패했던 그 삶의 현장으로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다시 가라. 어찌 보면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는 것이 나의 과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쉬울 수 있고 신나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 명령에, 다시 가라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순종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통로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모세의 삶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전을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하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구절에서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 우리 글 성경에서만 독특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모세 앞에 그를 표현해 주는 관용어가 그 모세에서 이 모세로 변화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6번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사도행전 35 스크린 6번을 좀 다시 띄워 주십시오. 사도행전 7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그리고 다시 36절로 넘어가 주십시오. 스크린 8번입니다. 스크린 8번 띄워주십시오. 보세요. 그 한 절 차이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에서 이 사람이, 37절, 이 사람이 이 모세라. 38절, 이 사람이라. 그 모세에서 이 모세로 트랜스포하게 됩니다.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세에서 이 모세 변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모세, 그 사람, 자기가 가진 능력과 지위, 힘만을 의지했던 그 모세에서 이 모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모세에서 이 모세로 변하게 됩니다. 그 모세가 애굽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세상의 말과 일에 능통했던 그 모세가 이 모세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말했던 그 모세에서 이제는 자기 느낌과 생각,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 하나님의 말씀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모세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요, 또한 모세의 삶을 통한 반전 아니겠습니까? 더욱 아름답고 제게 도전이 되었던 모세의 반전은요,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구절인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했다,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모세의 변화이며 반전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 3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 같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변했던 이 모세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저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큰 역사에, 구원 역사에 동참했던 것도 영광이요, 큰 축복이 되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저는 성공주의적이고 오히려 저는 물량주의적인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과 늘 가깝게 친밀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하게 지냈던 그 모습, 그 모세의 모습, 그 모세에서 이 모세의 모습이 오히려 저는 더 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살았던 모세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한 줄로 평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저는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단어로, 어떠한 문장으로 평하실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한 줄 평을 하십니다. 모세는 온유하다. 온유하다. 하나님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온유함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표현하신 방법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세에 대하여 다른 어떤 평가보다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닮은 성품의 사람이었다라고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증,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평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관념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평가와 인증을,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너의 됨됨이와 너의 성품이 2020년 그리고 2021년도 어떻게 변했는가? 너의 됨됨이가 어떻게 변했는가? 너는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너는 뭘 가지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세웠느냐가 아니라 너는 작년에 비하여서 어떠한 예수님의 됨됨이,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며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함, 예수님 닮은 사람, 온유한 자 되라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년을 되돌아보시며 나의 삶은 어떠한 하나님의 인증, 우리가 인증샷 하잖아요. 인증샷. 그 하나님의 인증샷 2021년도 마무리하시며 어떠한 하나님의 인증샷, 어떠한 하나님의 평가요, 어떠한 하나님의 칭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삶과 성품의 변화,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체험과 도움도 허락해 주시더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염선호 목사님 통하여서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와 은혜를 받았던 것은 뭐냐 하면, 요셉이 호적하러 갈 때에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 따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마리아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챙겨주시는 은혜가 제게 얼마나 많이 와닿은지 몰랐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데 가난한 그 모세와 가난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여행 경비로 사용하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간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성품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의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맺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라는 시간 속에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시며 이 한 주간 모세가 홀로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섰듯이 저는 저의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한 주간을 맞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느보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시며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각자의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2022년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 앞날이 불안과 염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2022년도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세에서 이 모세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들도 그 사람, 그 성도, 그 목사에서 이 사람, 이 성도, 이 목사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수고하여 섬기는 모든 일들과 사역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인간적으로 웅장해 보이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심령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2021년도 마지막 이 성년 예배 드리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바라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잘 매듭지어 새로운 2022년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에서 이 사람의 사람이 되어드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펠로십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